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회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 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하러 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웠던 전쟁 2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굉장한 손해를 봤죠. 그렇죠? 뭔가 전쟁을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은 계산으로 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국가들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한번 이 어떤 국가를 이렇게 한번 통치해서 국가를 한번 자기들의 이념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대통령들.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 이념을 실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세계에도 그렇다 그래요. 이
세계의 많은 역사를 바꾼 것이 88 올림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동북권의 많은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공산주의를 했더니 이렇게 잘못돼 버렸구나. 그 이후로 공산주의했던 많은 나라들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계획과 역사는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작년에 언젠가 교회에서 어떤 집회하는 그런 이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간증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잘된 일이다. 여러분, 이 제목이 맞은 것 같으세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어떤 일이라고요? 잘된 일이다. 근데 진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계획도 안 해요. 해보니까 잘 안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계획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계획은 해야죠. 그렇죠? 올해는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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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뉘우치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뭐 교회 와서 좀 뜨겁다가 교회 문 열고 나면 다 식어버리는 그것은 감정이지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가 있으니까 씨가 어때요? 자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씨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감정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 테크닉은 열매가 없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연초에 세우는데 여러분 어때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세요?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잘 되세요? 참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정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월 첫째 주에 이제 오늘 1년을 열심히 살려고 문방구에 가서 다이어리를 사러 갔잖아요. 다이어리, 미니 다이어리. 보니까 다이어리가 좀 보니까 제가 쓰던 규격하고 똑같아요. 근데 약간 세련된 다이어리끼리 얼른 사왔어요. 펼쳐보니 제가 쓰던 다이어리라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그 다이어리는 주일날이 앞에 있는 다이어리잖아요. 이 다이어리는 주일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또 그건 없고 이 다이어리는 빈 공간만 굉장히 많아요. 아차, 이거 1년 계획하려고 다이어리를 사왔는데, 다이어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가 사던 다이어리에서. 이건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냥 써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러 가자니 자존심 상해. 이 조그만 거 하나인데 제가 여러 가지 같이 샀다고 또 이제 약간 다른 것도 이렇게 협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바꾸러 가자니 제 자존심이 상하고 얘라 그냥 사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도 1년 다이어리 사가지고 후회한 분 계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이어리를 샀는데 제가 쓰는 것보다 목사님이 쓰는 게 좋겠어요. 선물한 분도 계신다니까요. 있죠?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네? 자꾸 보세요. 이제 자, 아담이 계획에 성공했나요? 아담이 교육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교육? 아내를 잘못 교육했어요. 애들 교육도 실패했어요. 아니, 제사를 지내라 가르쳤더니 제사 지내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생각해봐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와가 또 어떻게 탄생된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고. 근데 사람들은 많았어요. 성경이 잘 안 나타나서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참 성공하기가 어렵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얘기가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 자체로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몇 개 안 돼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근데 그런 확실한 대답은 제가 얻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맞아요. 한 발을 물에 딛고 한 발을 어떻게 옮기면 돼요? 빠지기 전에 옮기면 돼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해요? 그렇죠.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빨리 옮기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냥 믿으셨죠? 아무튼 그대로 믿으신 분들은 믿음 있는 분이세요. 전 해봤어요. 어릴 때.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준 은혜가 있었어요. 양규야, 내가 바다를 만들었잖니. 응?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내가 모든 이 우주 과학의 모든 기본 원소를 만들었잖니. 나니까 가능했던 거야.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다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믿을 때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였으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왔습니까? 이 땅에 우연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기 마음대로 물론 인생을 잘 마친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창세기에 보면 다 축복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너가게 하십시오. 모세의 부탁이었어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너는 못 간다. 너는 보기만 해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 나를 제발 하나님 부탁인데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요단을 못 건너게 했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참 성공하고 완성적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릴 때 야곱은 성공해 보려고 자기의 모습을 누구로 변장했어요?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야곱이 누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형 에서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손에다가 아버지가 만드시는 곳에다가 염소토를 붙이고 누구 옷을 입었어요? 형의 옷을 입었잖아요.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냈어요. 자,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 됩니까?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속았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이익 받습니까? 집에서 못 살았어요. 도망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전혀 그의 계획과 상관없이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요. 야곱은 애서돼가지고 장자권 뺏고 복 받고 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 아십니까? 나는 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로, 야곱은 야곱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이 인생에는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하셨잖아요. 죽을 것도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뭣도 예언했어요? 부활할 것까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갈리로 갈 것이다. 장소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성경을 읽는데 읽긴 읽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사는 것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절 얼마 안 되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화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이 말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으셨잖아요.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었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있다 없다? 도저히 저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망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지난 지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시고 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 찬송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 동안 그 사생애뿐만 아니라 공생애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저가 우리의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저렇게 죽어서는 못 살아나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름도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낙심하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낙심하고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도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일까? 내 계획대로 잘 안 될까? 연초가 됐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까? 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님이 태어나서부터 이게 이제 그 다리가 좀 절어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소아마비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 필립 얀시의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소아마비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필립 얀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저술가잖아요. 책을 잘 쓰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것 같으세요? 불공평한 것 같으세요?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런데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공평하더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던가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 저희 신학대학 선배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할 거면 내 이름만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하나님. 기도원 가서 막 사정을 한 거예요. 불러줬을까요? 안 불러줬을까요? 안 불러줬어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는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는데 그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숨어 계신 것 같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이는 하나님처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제가 씨름을 해야 돼요. 막 어떨 때는 우울함이 닥쳐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제게 이제 좀 위로하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TV가 나왔는데 TV 모니터가 없이 나오는 그 TV가 생겼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모니터로 TV를 보잖아요. 근데 투명해, 모니터가. 그런데 다 그림이 나와. 대한민국 기술 대단하죠. 그래서 저걸 보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사람도 모니터가 없이 그냥 화면이 나오는 걸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자신은 숨어 계시지만 충분히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위로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절망이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 곁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미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안 됐어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가진 소유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절망과 동행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절망하고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누가 온 거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져요. 특권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함께 특권을 주세요. 그 다음엔 우리가 감당할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굉장히 좋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 믿고 특권 얻고 기쁨 얻지만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막 와서 막 자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거 주셨대. 근데 그 많은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막 힘을 얻었잖아요. 자기들이 특권을 나름대로 인정받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슬픔빛을 띠고 엠마오로 향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얼굴에 무슨 빛이 있어요? 슬픔빛. 자,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슬픔빛이 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빛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위기가 어려움 속에 변장하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위기 어려움이 예수님이 같이 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한가나도 버릴 게 없어요. 변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읽어봐요. 32절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변했는가?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됐어요. 자, 우리 연초에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저는 뜨거워지기를 선포하고요. 뜨거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뜨거운 마음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 것이 아랫목 문화에서 보일러 문화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예? 옛날 아랫목에 있을 때는 아랫목이 따뜻하니까 가족들이 다 아랫목으로 모였잖아요. 요즘에 다 새로운 집들은 다 보일러를 놔가지고 각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방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같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아빠는 엄마는 안방에서 애들은 자기 모여 다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교육할 때 절대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 교육 안 되는 거 아시죠? 응? 절대. 그래서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방 내려놓고 엄마가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를 딱 앉혀놓고 얼굴 딱 자기 져보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애들은 들린대요. 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설거지 하면서는 절대 안 된대요. 딱 앉혀놓고 여보
이렇게 하라. 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문화가 너무 다른 것에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진다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꼭 다른 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에게도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물론 필요하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핵심이에요. 지금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막 많은 거 해요. 많은 건데 왜 안 되는가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알아. 설마 예수님이 자기들이 곁에 왔으리라고는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항상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설마 예수님이 나에게 와 있을까? 여러분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실까?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걸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같이 계속 걸어가며 설명을 해주고 식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그 상황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에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식사하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봤는데 금방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그 이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봐요.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태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 아들을 만났어요. 걸음이 바뀐다, 그대로 걸어간다? 바뀐다. 이건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 지금 예루살렘은요 아직도 로마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현장으로, 도망갔던 현장으로, 위험의 현장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일에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동행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이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동행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새해에 이 1년을 계획하는 모든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실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변노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특권을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걸 허락하시고 재능과 또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더하셔서 이것이 사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에 오시는데 또 우리 병원에 입원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몸 불편하고 병 입원한 것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수요 예배 가끔씩 이제 우리 그 방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새벽에 아니면 기도회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좀 잭 이런 게 좀 약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프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런 것도 많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은 교회 얘기하셔서 그것들 잘 좀 챙겨서 신청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135장